2025년 3월 1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죄 용서받은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저희들을 죄와 허물에서 다 건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간구하오니 저희들이 이 시간에 깨끗함을 받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4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드러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사 저희들이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주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사무엘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가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송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근심이 기쁨이 되고 염려가 감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를 믿고 간구합니다. 지난 시간 바쁘고 어려움이 많은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의 악한 것들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세워진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권력을 빼앗기 위하여 남 탓하고 비판하고 편가르게 앞장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죄로부터, 분열로부터, 탐욕과 악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생기고 헌신할 때 믿음의 복,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화평케 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자라는 자녀들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리기와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항상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8면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열왕기 참고할 때에 역대상하를 참고하면서 이제 다윗 솔로몬 이후의,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또 분열 왕국, 그 왕국의 이야기를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말부터 나라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혼란한데 국민들까지 갈려 있으니까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왕기를 통해서 이런 때 성도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이때 당시의 다윗 솔로몬 왕국은 왕국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1000년 정도 됩니다. 기원전 1000년이면 우리나라 뭐하고 있을 때냐면 고조선 있을 때입니다. 제대로 남겨진 글자로 된 역사도 별로 없던 시절에 지금 그러니까 시대와 사회 환경이 아주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근간이 된 국가이고 우리나라랑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권력과 그리고 사람들 간의 욕심과 그리고 성도들의 나아갈 길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원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원칙 하에 각자 맡은 소명대로 성실하면 될 겁니다. 각자 맡은 소명이 있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성실하게 지켜나가면 될 겁니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자,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이 노쇠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 왕이 아주 지금 연약해진 상태이지요.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30세에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지금 저렇게 된 나이가 대략 한 70세 가까이 된 걸로 추정합니다. 지금이야 70세면은 노인정에서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그죠? 옛날에는 60만 되어도 환갑이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열 정도로 귀한 일이고 이랬는데, 근데 요즘은 90세 된 분들도 많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기원전 1000년이면 70세 같으면 굉장히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삶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어서부터 전쟁터를 다녔습니다. 수도 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되고 나서도 사울 왕이 자기를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온 도피 생활을 또 한참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는 생활을 또 오랫동안 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전쟁터에 계속 가다가 또 한날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반란 또 보따리 싸들고 도망가고 피난 가고 그 고생을 겪었는데, 기원전 1000년에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그 고생을 하고도 70세까지 살았으면 장수한 거죠. 근데 이제 국정을 돌볼 힘도 없을 정도로 노쇠했습니다. 후계자를 빨리 세워야 됩니다. 근데 율법에서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다스리는 게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너희들끼리 왕을 세워달라고 할 날이 분명히 올 거다. 그걸 언제 말씀하셨느냐 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희들 왕 세울 때 명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왕의 장자니까 왕을 해라, 이게 이제 다른 고대 왕국에서의 왕의 세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울 자기는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것이죠. 왕의 자리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다른 나라 사람들 들어올 겁니다. 그래도 왕으로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조차 완전히 깨진 게 언제냐 하면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에돔 사람입니다. 그렇게 왕을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원해도 로마가 지배하면서 왕으로 덜컥 세우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자, 왕은 탱크를 많이 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지켜주겠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서 아쉬운 소리 할 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걸 건져내놨는데 그것 때문에 아쉬운 소리하러 또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부의 소유주니까 그거 금은을 백성한테 긁어미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걸리는 왕들이 수두룩빽빽하죠. 다윗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심각합니다. 이 인간은. 솔로몬은 16절에 말 얻으려고 애굽으로 간 것도 모자라가지고 아내가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여자들도 아내로 뒀을 겁니다. 1000명이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솔로몬이야 세계 각지에서 부가 들어왔다 그랬지만 나중에 보면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저 포도원 좋은데 그거 뺏으려고 백성을 죽여가면서 포도원을 뺏고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왕이 지켜야 될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딱 그림 보면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높였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치고 제대로 된 것을 못 봤습니다. 얘가 왕이 될 만한 인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이게 아도니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럼 왕자의 서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복잡합니다, 그죠? 제가 어제 찾으면서 이걸 이렇게 만들면 참 눈에 빡빡 들어오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다윗 와이프가 그 다음 칸에 나와 있는 저 줄줄입니다. 이미 율법을 왕창 오겠죠. 살구색 부분은 헤브론 시절 7년 다스릴 때 있었던 왕비들입니다. 그나마 사울의 딸 미갈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굴라, 그 다음에 거기서 난 아들들이 지금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 이렇습니다. 근데 회색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을 당시에 죽은 왕자들입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을 건드렸다가 압살롬에게 죽었습니다. 다니엘의 행적은 기록이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미련한 자 나발의 부인이었던 사람이고 아주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부인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어쩌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행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역하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었습니다. 서열상은 이제 다음 서열은 아도니아, 저 빨갛게 네모 쳐놨죠. 서열상은 아도니아가 왕세자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죠? 그 다음에 그 동생도 스바디아, 이드람, 그 밑에 바수아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이제 흔히 알려진 이름은 바세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세바를 맞이했고 그때에 낳은 아들이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많이 더 낳았죠. 솔로몬의 네모를 쳐놨습니다. 저 솔로몬은 저렇게 지금 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안 보일 만한 깨알 만한 글씨로 뭐 잔뜩 있죠. 저도 아들들입니다. 중간에 또 다른 색깔로 미갈인데 저희 딸 이름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그 외에 아들들 해갖고 더 있습니다. 많지요. 그러나 지금 서열을 상으로는 왕세자감입니다. 아도니아가. 둘째,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그랬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디 쥐어짜는 보리개떡 같은 거를 야 이게 오늘부터 너가 왕이다 하고 던지지 않으시고 그나마 사람 보기에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잘생겨야 왕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나마 인간의 눈을 좀 생각하셔서 택해 주셨다는 얘기죠. 자,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제일 잘생겼대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야말로 베냐민 지파, 망해가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것 말고는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지금 기름 부어주려고 사무엘이 기름 들고 와서 이제 아들들 그 앞으로 지나가라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8번 없습니까? 8번 양치러 갔습니다. 데리고 오세요. 8번을 데리고 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근데 얘가 다윗이 얼마나 곱상하게 생겼나 하면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쭉 보다가 다윗을 보고 아이고 예쁘네 하고 업신여겼다 할 정도로 예쁘게 생겼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무리 잘생겨도 발바닥도 잘생긴 사람이 있겠습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그냥 이건 노래 가사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째로 이제 잘생긴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다 이거지요. 아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놈 지 잘난 줄을 알았을 겁니다. 어쩌면 어려서부터 순서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자, 첫째, 왕자의 서열상 왕가입니다. 둘째, 외모도 지금 아주 탁월했다. 셋째,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꾸중 들은 적이 없다는 건데 이게 평소 행실이 완전하여서 꾸중 들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 철저하게 훈육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왕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후계자로 생각했다면,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생각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 어린 시절부터 광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왕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가르치고 사무엘이 광야에서 많이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다윗이 철저하게 훈계를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과 아도니아 간에 뭔가 그런 것이 있었다면 기록에 남았겠죠.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약간 인물의 스토리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 상하는 이게 공식 기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런 왕실의 공식 기록으로 남겨진 기록이기 때문에 열왕기보다는 좀 더 공식적인 포멀한 그런 그 기록들, 통계들, 자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왕기를 중심으로 보지만 보충 자료는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 살펴봐도 다윗이 아도니아를 왕을 물려주려고 많이 훈육을 하였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중을 안 했다라는 것은 딱히 그런 왕으로서 훈련받은 것이 없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야심가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야심가.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군사, 요압만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는 아비아달. 그래가지고 군사와 제사장을 포섭했다. 이러면 게임 끝입니다.
그걸 보면 아도니아는 상당히 야심가였고 차곡차곡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이 최고 책임자들인데 아무 생각 없이 아도니아에게 붙었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유능하기도 하고 서열상으로도 가장 유력했으니까 거기 줄을 섰을 겁니다. 야, 다윗은 지금 저물어가는 해고, 아도니아는 떠오르는 해고, 야, 내가 여기다 줄 서면은 최소한 여러 용사들 중에 최고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권을 장악한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묻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선포한 거지요. 이건 반역이죠, 어찌 보면. 왕이 눈번이 뜨고 살았는데 왕이 허락도 안 했는데 지가 왕이다. 아무리 왕자라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선포한 자리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이라 그랬습니다. 지도상에 찾아보니까 지금 길쭉하게 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세로로 길쭉하고 그 이후에 저렇게 옆으로 실제로 저 인공위성 지형도를 보면 저렇게 뾰족한 좌우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뾰족하게 내려온 곳 좌우에는 중앙협곡과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저 하늘색 부분은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가지고 그 제사하고 나온 재나 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버리는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저기가 바로 에느로겔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넘어서 이제 오른 왼쪽으로 확장되는 곳이 백성들의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 시절에는 저기는 그닥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고, 왜 다윗의 궁전이 있고 저런 곳에서는 안 하고 저 밑에 골짜기 밑에 내려와가지고 했을까? 이거 의문이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냥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모인 백성들 모이라고 큰 잔치를, 고기를 잔뜩 줘서 잔치를 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소와 양, 살찐 송아지가 종류대로 나온 거 보면 이거는 제사입니다, 제사. 잔치를 갖다가 연회장 안 빌리고 왜 저렇게 바깥에서 하겠습니까? 제단 쌓고 불 피워가지고 연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형식을 갖추려고 양과 소와 송아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다 청했지요. 왜? 그 제사 자리에 함께 동원되어 있으면은 그게 바로 한 통속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즉 만약에 다윗이 벌을 주려고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 다 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 잔뜩 부르고 유력자 부르고 장관들 부르고 다른 왕자들 다 불러가지고 제단 쌓고 제사 확 들으면서 내가 왕이 돼 이렇게 한 거죠. 거기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목 떨어지는 겁니다. 왜? 50명 군대 준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딱 그런 상황 만들어가지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 같으면 왜 성전에서 제사를 안 했을까? 왜 그럴까요? 깜짝 퀴즈. 왜 성전에서 안 하고 저렇게 골짜기에서 했을까요? 맞춰도 상도 없고 틀려도 감점도 없는 깜짝 퀴즈. 네, 그렇습니다. 성전은 그 다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성전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 뭐가 있었느냐?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언약궤가 저 오르난 타작마당
그 근처에 뭐 이렇게 우사가 뛰고 뭐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누구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어찌 그러겠느냐 하고 메어 올려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올라왔을 때 다윗이 홀랑홀랑 춤추고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어디에 갖다 놨느냐? 다윗이 언약궤를 위해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팀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도 있는데 그렇게 해놓은 상태이지 지금 성전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전에다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또 다른 대제사장도 있고 다른 대제사장은 아까 본 것처럼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궁전도 있고 위에 브나야와 용사들 군대들도 다 다윗 근처에 있고 이런데 그 옆에서 내가 왕이다 이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들 몰래 하려고 지금 저 밑에 꼴짜기에 나가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고 저 실권자들 둘만 데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윗 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선포한 거죠. 아주 교활한 인간입니다. 자, 아도니아가 제외한 사람들 리스트도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있습니다. 사독 때문에 이제 이거는 성경에 그렇다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 사독 때문에 그 제사장의 후예를 사두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브나야, 선지자 나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생들 아주 수두룩빽빽했죠. 다른 동생들도 불렀고 신하들도 청했는데 유독 저 사람들 다 뺐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 싶었지만 정통성이 없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통 왕이다 할 것 같으면 사독도 부르고 나단도 부르고 브나야도 불렀겠죠. 안 불렀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다윗 편이거든요. 다윗 편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이지. 나단 같은 경우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다윗에게 가서 그 죄인이 바로 니다까지 했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런 죄를 지은 것이 다윗 당신이오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저 사람들 다 빼고 갔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물론 제사장이겠지만 사실 아비아달의 윗대로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 아들, 그 못된 아들 둘이서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도 다 뜯어먹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벌을 받아서 그 멸문지화를 당했죠. 그 밑에 아들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이름을 붙은 아들. 그래갖고 명맥을 찔끔찔끔 유지한 그 아들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좀 한 수 아래라고 어떤 교수님이 레위 족속의 자손 계보를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맨 위에 레위입니다. 레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이제 고핫 자손 밑에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아론, 모세, 고라 있는데 아론 자손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가 없어요. 그 다음이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 근데 엘르아살 밑에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여기가 사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다말 자손의 중간은 알 수 없는데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주 여호와께 패역한 짓을 하다가 비느하스의 아들이 이제 이가봇하고 있다가 그 밑에 보면 찔끔찔끔 나와가지고 아비아달 이렇게 겨우 명맥만 유지한 인간이 됐죠. 그러니까 가문적으로도 약간 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저 아비아달이 어쩌다 대제사장이 되고 어쩌다 사독하고 같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둘이나 되었는가 찾아보니까 다윗이 옛날에 도피 생활할 때에 제사장 마을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나 좀 숨겨주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때 군대 장관이니까 당연히 숨겨주지요. 밥도 주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윗이 떠나가고 나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 마을에 학살을 합니다. 그때에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들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나랑 같이 도망가자 해가지고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인간이 아도니아에게 붙은 겁니다. 배신이죠. 사독은 어쩌다 대제사장이 되었느냐? 다윗이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력자들과 그리고 제사장 사독이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겠습니다 하고 나아온지라 그때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사독입니다. 즉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하고 하나는 이대장 해라 이렇게 못하는 거죠. 둘 다 정통성 있고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두 대제사장이 같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외된 인간이 분하야라는 인간이 있죠. 분하야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 가장 강한 용사가 3시가 있고 그 밑에 30용사가 있고 다 백전노장입니다. 근데 분하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용사입니다. 눈이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쳐 죽였더라. 사자하고 맞짱 뜨는 사람입니다. 분하야가. 또 뭐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용병대장입니다. 즉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에 이 사람들의 부대의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분하야의 부대가 한번 움직였다 하면 그야말로 이건 상대할 자가 없는 그런 강한 용사죠. 근데 그 강한 용사가 다윗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그를 제외했죠. 자, 그 다음에 요압이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지만 분하야도 있지요. 그 다음에 다른 용사들 30용사가 더 있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또 수많은 백전노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윗 편에 있는 한 대놓고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 이게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나단 옆에 솔로몬이라고 또 되어 있죠.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지만 결말을 모르는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지금 내가 왕이 되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결말을 아는 게 참 이게 영화 스포 당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솔로몬을 알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왕자 솔로몬과 나단, 다윗이 밧세바와 있었던 일로 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다윗 왕 네가 잘못이야 라고 손가락질 빡 하면서 꾸중했던 그 당찬 선지자가 바로 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나단 선지자가 있다, 이건 근데 나단 선지자를 빼고 왕이 됐다, 이건 허수아비랑 다를 바가 없죠.
스스로 나는 정통성은 없는데 왕 되고 싶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 솔로몬은 왜 중요하냐? 나단이 저렇게 꾸중했을 때에 밧세바가 아들을 낳긴 낳았습니다. 근데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얘도 죽으면 어쩔까 하고 다윗은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다 라고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왕의 아들인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얘가 후계자다. 그 말과 다를 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단하고 솔로몬하고는 제껴놓고 이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정통성 있는 사람 놔두고 지가 왕이라고 한들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도 안 그러겠습니까? 나도 그럼 대통령 할라요. 안 하겠습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갈라진 나라에서 엉망진창 됐습니다. 자, 아도니아 개인적으로 보면 능력도 탁월하고 잘생기고 왕자 서열도 딱 왕세자 서열이고 요압 장군, 아비아들 제사장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까지 다 동원하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그걸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뭘로 왕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 법이 있었습니다.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와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해버리면 또 이제 난리가 납니다. 저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 자기도 법을 무시하고 왕이 됐으니까요. 아도니아 자신도 지금 솔로몬이 후계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노쇠하여서 왕권이 흔들린다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흔들리는 왕권입니다. 왕권이 흔들린다고 자기가 덜렁 왕이라고 선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양 선포했습니다. 불법이고 반역이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다들 정의를 부르짖으며 상대방을 비방합니다. 이건 다윗 왕국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다들 자기가 옳대요. 다들 상대방이 잘못했대요. 정치인들이 만약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아니 그 중에 3분의 1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들만이라도 똑바로 섰다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속히 안정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아직 믿을만하다, 그걸 선포하고 목소리를 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국민 부추겨서 거리로 자꾸 나오게 하고 숫자 세가지고 보도하라 그러고, 기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내에 지금 뭐 임대 써붙인 곳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해졌습니까? 자기 자리를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맡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라 맡은 사람들은 나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짝이 난 거죠. 우리가 빛과 소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각 자기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더라면 빛은 어둠이 넘어올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쪽이든 저쪽이든 누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이 사람 지지한다, 난 저 사람 지지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나라의 기초를 다시 바로 세워주십시오.
옛날 그 나라가 무너졌을 때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 성경적인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우리 10명 넘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에 이 나라가 다시 바로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번영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줄로 알고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여 이 나라를 다시 기초를 세워주시고 다시 바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은혜로 번영할 수 있도록 저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섬기고 먼저 녹아 들어가고 먼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자들의 행진 기존에 부르던 것과는 조금 높여서 부르겠습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주 연합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주 연합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